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잘 안 믿어질 때 있죠. 그래도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는데 말씀 주시는 이유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다 끝났지만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23741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41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사람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막상 부활해서 오시니까 안 믿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안 보고서도 믿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 믿지 않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237 전도자는 뭡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237 살릴 전도자는 누구냐 하면 제자 삼는 자예요. 혼자는 안 되니까 제자 삼아서 같이 세계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마지막 달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영혼 살리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지만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영혼을 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로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정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기도로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운동의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집중.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의 키가 뭡니까? 3뜰입니다. 3뜰. 세 가지 뜰. 다민족이 와서 편하게 쉬고 훈련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기도의 뜰.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 바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예배입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직자들이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전파할 게 아니라 현장에 늘 바뀌는 사람하고 고정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좀 틀려요. 고정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이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내일도 만났고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 전파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사명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늘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장이죠.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우리 앞에 큰 고난이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물인데 하나님이 물줄기를 돌려버리세요.
그 다음에요, 여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놓친 아이성.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조그만 성이에요. 군인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왜 대패를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좋은 걸 취했습니다. 언약을 놓쳤습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까지도, 그 같이 갔던 동료들까지도 완전히 다 망합니다. 언약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 놓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가 하면 오래된 언약,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언약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대화 안 이루어주시면 후대에, 몇백 년 후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갈렙이요. 40년 전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마지막 때에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잡았는데 이게 430년 만에 성취돼요. 아브라함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취돼요. 그렇다면 언약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현장 예배, 우리 삶이 현장인데 그 현장 예배에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매월 첫 주가 연합예배인데 이번에는 제가 듣는 바람에 한 주 늦었습니다. 그러면 9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연합예배 때 주신 언약은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라고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10월달 나는 누구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본 피조물이 10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걸 배가업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신분이 지옥 들어갈 신분이 아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못해도 지옥 들어갈 신분을 아무도 뺏지 못해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가를 이 땅에서 내가 치르는 것이지 지옥은 못 가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12월 달입니다. 영적 싸움 153번째. 죄 범한 인간.
죄범한 인간. 사단이 하나님의 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자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 있어요. 죄의 정의. 죄의 정의는 국어사들을 찾아보니까 양심이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서 벌 받을 만한 일,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여기 맞춰야 돼요. 근데 이 빗나가는 거,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빗나가는 걸 죄란 말이죠. 그걸 죄라고 해석했어요. 죄장애. 그렇다면 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죄의 종류. 첫 번째가 원죄입니다. 원죄.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러네. 마귀는 따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는 것을 죄다 그랬어요. 죄. 그 다음에 죄의 종류,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두 번째는 내가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이 조상의 죄는 우상 숭배한 죄예요. 본인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식 대대로 내려와요. 이게. 우상 숭배한 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은 저범죄가 있습니다. 요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벌금 내면 되잖아요. 죄진 만큼 판사의 판결을 따라서 감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떼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게 해결돼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쉽죠, 이게. 믿으면 되니까. 이건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요. 아니 난 마누라 따라서 교회하는데, 아니 난 친구 따라 교회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과정일 뿐이지 예수 믿는다는 건 시대적인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엉뚱한 짓 하면 그래도 지옥은 안 가요.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고생을 좀 할 거예요. 죄의 종류.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면 두 번째는 죄의 결과가 있어요.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창조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사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식물 자체가 저주를 받아요. 땅에서 나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도 저주를 받아요. 사실은 하나님 축복받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 식물, 동물 싹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두 번째요.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바뀌어요. 영적 존재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육체가 되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예요. 범죄한 결과입니다. 이게. 범죄한 결과 영적 교제가 단절돼요. 영적 교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영적 교제인데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려고요. 옛날에 국무총리가 이상한 교회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장차관들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 왔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 예배가 되어집니다.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죄 범한 결과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돼서 예배가 안 됩니다.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사람 왜 만드셨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영광을 드려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을 오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 깎아놓고 죄라고요. 큰 바위덩이 보고 죄라고요. 심지어는요. 뱀 같은 거 잡아다가 항아리에 갖다 가둬놓고 죄라고요. 폭달라고요. 인도의 어느 부족은요. 소가 신요 소. 근데 그 부족이 앞으로 큰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소떼가요. 고속도로 지나갈 적에는 아무도 크락신도 못 쳐요. 신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크락신을 쳐요?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왜요? 소가 신이기 때문에요. 영광을 우상에게, 짐승에게, 사람들에게 돌려요. 범죄한 결과가 어떠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던 너희. 그럼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가 죽음이에요. 분리. 죽음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은요.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육신 속에 들어 살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 그럽니다. 사람. 근데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시체. 죽음은 영혼이 사람을 떠나는 것을 육신적인 죽음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같이 든 사람 죽기 전에 구원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한당한 집에 갔어요. 상한당한 집에 갔는데 우리 구원사님이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시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옆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예수 영접하시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아니 교회 한 번도 안 한대요. 교회 안 해도 돼요.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강도 둘이 죽었어요. 같이. 근데 그 한편 강도 양쪽 강도 다 교회 한 번 나갔어요. 근데 한 강도는 뭐라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 성경 내려버려라. 내라. 그러니까 한 강도는 뭐라 합니까? 네가 그렇게 범죄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사람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교회 안 와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로 와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와봐야 소용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남은 생에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것이 성도들이요. 그러면 어떤 효도입니까?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전에 구원시키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절대로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꼭 구원시켜야 됩니다. 범죄는 결국 영혼이 죽어 영적인 죽음을 죽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잖아요.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지옥의 문제예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사탄의 문제예요. 요걸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오시겠다고 예언하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요걸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주제도 그리스도고 신약 성경의 주제도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해결할 불가능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뭐 복잡하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길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길 대신 예수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참 선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재앙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만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여기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죄 문제는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하면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법적으로 해방시킨 참 세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이 문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지압이요. 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 돼요. 아무도 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참 선자, 참 세상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마무시한 그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그때 오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어져요. 지식적으로 믿으려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 들으면 어느 날 믿어져요. 어느 날. 결론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만 살려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말씀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요. 공의는 뭐예요? 죄는 벌 줘야 되는 게 공의요. 사랑은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범죄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어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를,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것은 섬길 받으리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해방.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갖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부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부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문을 열면 됩니다. 도적은요, 문 열어줘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탐튀겨서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적이 아니요,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올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절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 영접했는데요. 한 번 또 해도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또 영접하면 예수님이 풍성이 돼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집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처음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내 주인 되고 내가 구원받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른손 왼쪽 가슴 대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물렵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37 5천적 살인데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